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문화생활도 하고요. 또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려고도 하고요. 더 좋은 차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더 좋은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요. 더 좋은 음식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로 삶이 가치 있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런 모든 외적 조건들이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에게 지금 매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불행지수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집들이 화장실도 바깥에 있었어. 추운 겨울날도 밤중에 바깥에 나가서 볼일을 봐야 되고 요강을 갖다 놓고 살아야 되고 음식이 지금 같은 이런 음식들이 어디 있었나요? 지금 같은 이런 좋은 옷이 어디 있었나요? 요즘은 롱패딩,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롱패딩 그거 하나 입으면 바깥에 웬만큼 추워도 따뜻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옷들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참 살기 좋은 집, 좋은 차, 휴대폰, 인터넷, 음식, 옷 모든 조건이 나아졌는데 행복지수는 낮아졌다는 거예요. 불행지수는 높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붙잡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더 많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코 그런 외적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삶의 가치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우리의 삶에 소유하게 되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가치들이 이 가치보다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최고더라. 기도가 최고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학문, 권력, 출세, 인기, 열정, 정말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쏙쏙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세상의 대단한 가치들을 뭐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점잖게 배설물처럼이라고 했지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똥처럼 그 가치 있는 것을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 세상에 가치 있는 그것들보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버지. 바울은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진짜 가치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아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 인생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 가치 옛날에는 대단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발견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아멘. 아멘. 이 찬송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우리가 정말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존귀하신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세상의 그 대단한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속속들이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해. 다른 것은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속속들이 다 경험해놓고서도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 제자는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버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인생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여겨지고 있을까요? 아버지. 예수님의 가치가 상대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상대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양난 한 뿌리에 2천만 원에 팔고 사고 한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멀뚱히 보시네요. 동양난 난초 한 뿌리에 2천만 원에 팔리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저에게 돈이 2천만 원이 공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양난을 2천만 원 주고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시겠어요? 돈 2천만 원 그냥 남는 돈 2천만 원 있다고 동양난을 2천만 원 주고 사시겠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포항침례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녔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엄마가 집사님이고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포항시청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큰 아들이고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보고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동생에게 준다고 해요. 왜? 네가 큰아들이잖아. 근데 왜 아파트를 동생에게 준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아파트가 포항에서 제법 괜찮은 아파트였는데 90년대 초에 약 2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왜 그러신데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동양난을 다 준대요.
그 아버지가 시청 공무원이셨는데 포항시에서 그 축제를 하게 되면요, 이분이 그 동양난 전시회에 출품을 해요. 그러면 최우수상도 받고 이런 동양난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야, 동양난 그거 다 내다 팔면 값이 얼마 정도 된대?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요, 최소한 3억에서 많게는 7억까지 된다. 아니 무슨 동양난 그 갖고 있는 것 갖고 3억에서 7억까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왜 난대? 그랬더니 임자만 나면 7억까지 받을 수 있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 임자 못 만나면 얼마? 3억 정도. 아버지는요, 이 동양난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큰아들, 이 더 가치 있는 동양난을 너에게 줄게. 둘째 아들은 요 동양난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아파트를 너에게 줄게. 이랬는데 이 큰아들은, 이 전도사님은 동양난의 가치를 잘 몰라요. 날 차라리 아파트 주지. 나는 동생 주고. 가치가 상대적이에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아들이 생각하는 가치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가치가 높아지고, 가치를 모르면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적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볼 때는 가치가 있고 저 사람이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존귀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치가 높게 만나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여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가치의 발견의 차이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 기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 믿음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시시한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저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가치를 더 발견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금의 가치를 모르던 원주민들은 금덩어리들이 막 돌아다녀도 그냥 발로 차고 다녔는데, 유럽 사람들이 금의 가치를 알고 거기 와서 그 금을 다 캐내서 가버렸잖아요. 금을 갖고 있었던 건 원주민들인데 부자가 된 건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가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컸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가치를 더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가치가 아하! 이렇게 큰 거였구나. 말씀의 가치가 더 깨달아지고 아멘. 기도의 가치가 더 깨달아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치를 다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아버지. 없을 겁니다. 저도 억만 분의 1이나 발견했을까 모르겠어요. 주여. 아버지. 평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가치를 더 깨달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다 사모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 아멘. 놀라운 가치들이 여러분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삶으로 더 나와 보십시오. 아멘. 정말 기도 한번 승부를 걸어 보십시오. 이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는 또 부단히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원래 가치가 있으신 분인데 그 가치를 우리에게 채워가야 됩니다. 아멘. 점점 더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생애 속에는요, 어릴 때부터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아버지. 예?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에게는 게임이 안 된다는 이 주여. 하나님의 가치가 그에게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주여. 하나님의 가치를 앞세우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이제는 그는 다 누리게 되었지만 왕이 되어서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윗 궁궐 안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을 지어서 아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24시간 찬양을 부르게 하고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가치를 계속 채워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다 떨어뜨렸어요. 주여. 그리고 우상 숭배들의 가치를 그 나라에 갖다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있는 가치가, 기도에 약속된 가치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고 캐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는요, 결코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가장 좋다는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프랑스 둥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라고 했더니 한 분이 솔로몬요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우와, 맞아요. 네, 누구든지 알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누려보았던 사람이면 그의 인생 끝자락에 야, 세상 참 살만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정작 주여. 아버지. 세상 참 행복하다, 세상 참 만족하다, 세상 참 가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주여. 솔로몬이 쓴 성경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주여. 헛되도다.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여. 제일 좋은 거 다 누려봐 놓고 얄밉게 아버지. 헛되더라.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여. 그런데 맞아요. 아버지. 그런 것들이 결코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쓴 성경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서 솔로몬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다 누려보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못했다.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공허하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역시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허무한 삶을 다 살아보고 도달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가치 있게,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세상적인 방법만 갖고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가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참 많은 계획들 세우시죠? 아버지. 예, 어떻게 살 것인지, 네, 재테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우리 저축도 적당히 봐가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넣어서 정말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도 넣고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대한 안정된 설계들을 우리가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은요, 컨설팅 회사들이요 다양해졌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컨설팅도 있어요. 목회 컨설팅, 아버지. 개척교회 컨설팅도 있어요. 네,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은 그 컨설팅에다 갖다가 목회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를 합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어디에다 개척할 건지, 그 개척하는 장소에는 뭐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지 이걸 다 직원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다 해가지고 이 교회 개척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시해주는 곳도 있어요. 네. 교회 재정 컨설팅도 있고요. 컨설팅이 다양해요. 개인 가정을 위한 컨설팅도 왜 안 생기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려워요. 네.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가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하지 마시고 이건 하시고 이렇게 딱 컨설팅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가정 회복 컨설팅 회사가 왜 또 안 생기라는 보장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디 컨설팅 맡길 수 있겠어요? 내 인생 이렇게 좀 한번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컨설팅 한번 좀 해봐 주세요 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대부분 다 세웁니다. 적금할 거 적금하고 보험 들고 보험 들고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름대로 구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상하고 세운 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컨설팅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아멘. 장점을 아시고 단점을 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뭐가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를 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컨설팅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면 더 좋은 것인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컨설팅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동행하십니다. 아멘. 떠나지 않으세요. 아멘. 신앙생활도 꼭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세상 속에 불안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속상함도 많고 답답함도 많은데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그 속에서도 불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온통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가, 아버지. 그것 가지고 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아버지. 얼마나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가, 얼마나 좋은 명품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 조건들과는 실제로 그 삶의 내용과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요동치 아니하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조건들을 갖고 가치를 먹이다가 어느 날 그 돈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가치가 떨어진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삶은 그런 외적 조건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좀 떠나가도 건강이 좀 약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세상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 속에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평강을 붙잡으세요. 성령님 안에서. 아멘. 세상 재미있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도, 주여. 온갖 즐거운 것 다 하고 살아도, 기분 좋다 하고 살아도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왜 이렇게 공허한지 그 영혼의 갈증을 알아차리고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영혼에 언제나 하늘의 생수가 흐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삶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우리 앞부분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끄러움, 수치심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치명적 상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상담학과 내적 치유에서는 이 수치심 치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싫어합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이라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감추려고 합니다. 주여.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의 그 수치심을 들여다보고 건드리면 더 꼭꼭 숨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자기를 더 꼭꼭 숨기려고 합니다. 또는 반대 방향이 나옵니다. 자기의 그 수치심을 들여다보고 건드리는 사람을 아버지. 공격하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수치심에서 치유받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수치심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점잖게 못 박히셔도 되는데 침뱉음을 받고 옷이 찢겨져야만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수치심을 다 지고 가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수치심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수치심을 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수치심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사심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 치유받았는데도 또 살다가 보면은 또 이런 부끄러움, 이런 수치심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겨나요.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걸 꼭꼭 숨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수치심에서 이제는 좀 근육이 생겨야 돼요. 아버지.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수치심에서 우리는 견뎌낼 만한 근육도 생기고 우리는 거기에서 좀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끄러움, 수치심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실수를 해서 부끄럽다고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니에요. 무언가 부족해서 부끄럽다고 우리의 인생이 비굴해질 필요 없어요. 주여. 아버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좀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감추고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고 살아가는지 모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가치가 자꾸 자기 스스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모두 도말하셨습니다. 아멘.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은 수치심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끄러움, 수치심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날마다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끄러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통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보는 것하고 저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달라요. 아버지.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주관적이에요. 그 사람 관점에서 봐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멘. 결국 인생의 최후에 우리를 최종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인간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끄러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친밀함은 우리를 모든 수치심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베소도 총독 앞에서 네가 미쳤도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것도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베소도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어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바울, 네가 미쳤구나. 주여.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견딜 수 없는 수치심. 그 순간에도 바울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럽지 않아. 아멘.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유하게 했고 아멘. 당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부단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신앙생활, 아멘. 그것은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설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20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죄송하지만요, 우리는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주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졌어요. 주여.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걸작품으로 회복해 주셨어요. 아멘. 재생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여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갈빗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보다 조금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분 좋아하시는군요.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면 주여. 우리의 가치는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짜리가 된 겁니다. 아멘. 1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건 다 갖추고 살아도 그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비록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가지지는 못했어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우리는 뭐라? 질그릇인데 아버지.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 가치 있는 아멘. 삶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입으로 항상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 입으로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아멘.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 잘 모셔놓고 존귀한 것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네. 석굴암에다 모셔놓고 존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의리의리한 기와집에다가 모셔놓고 존귀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존귀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존귀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삶이 실제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내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존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존귀한 주여.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존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불행한 것,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들이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 세상적 방법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우리의 삶을 품위 있게 가꾸고 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가 풍성해지는, 그래서 삶이 더 가치 있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바울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고백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